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7년 상반기가 정말 금방 지나갔고 이렇게 또 하반기가 시작되고 벌써 7월이 지나서 이제 8월이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8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지혜를 주사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산해보고 정산해보고 우리가 시간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삶에 또 이번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들, 비전들, 그리고 그런 꿈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에서 길을 잃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추상적인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추측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실제인 것만큼 그분의 존재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종교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그냥 그 관념 가운데 표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그분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나의 삶에 보상하시고 보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한 것이고 변화는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나갈 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삶을 향한 변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 씨가 밭에 뿌려지는데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귀가 와서 씨를 채가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가 말씀을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바꿔 말하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이상하게 예배 와서 찬양하거나 말씀 들을 때만 깜빡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이거 직장 이거 일 안 했다. 아니면 이거 저 사람 왜 나한테 이 얘기했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오고 거짓말같이 정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무슨 거죠?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꼭 우리를 가히 눌리게 하거나 밤에 악몽을 꾸게 함으로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생각들을 던져줌으로써 특히 이 말씀의 자리에 그분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집중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우리의 변화를 막습니다. 도둑질에 가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는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방향과 비전과 소망과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고 달라지게 돼 있고 영원한 변화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비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드리면요,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 모두 가슴이 불탈 겁니다. 비전으로 불탈 것이고요.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해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은 변합니다. 많은 영역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심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게 불타오르고 분명하게 점화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때 바꾸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왕국,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권의 영역, 그 왕국,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라라는 말보다는 왕국이 정확하죠. 킹덤이니까. 왕국의 뜻이 뭐죠? 왕의 지배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토 안에 있는 그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는 걸 왕국이라고 하죠. 그럼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 즉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갔을 때 그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왕국은 마치 감추어진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그것과 같으니 농부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얻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저기 뭐가 있을까요? 저기 어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지하 창고 갔더니 그 밑에 그 다이아몬드 한국 저 상한가죠. 한국에는 뭐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이죠. 그 뭐 인적 자원밖에 믿을 게 없는데요. 그러나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 밑에 저기 다이아몬드와 금강의 그 엄청난 맥이 그 밑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하에 그 땅을 파보니까 머지않아 금방 금이 있고 그게 그냥 모조품인가 그냥 사서 갔더니 정말 금이고 진짜 보석이어서 벌써 바로 몇십억의 캐시가 바로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집의 시세를 알아봤더니 그 집의 시세가 그 땅과 건물까지 합쳤을 때 그 땅이 20억이에요. 근데 내가 잠깐 이걸 발견해서 어떻게 팔았는데 15억을 얻었어요. 그럼 내 가진 재산이 만약에 3억이었다면 3억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집을 사겠죠. 거기에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 막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죠?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화를 내가 캐내어서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걸 알게 되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물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적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This gospel, my life, His kingdom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This gospel, my life, His kingdom. 바로 하늘의 왕국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건 바꿔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물을 발견해서 내 삶에서 그 보물로 인한 유익을 진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my life, 내 삶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바뀌는 거나 어렴풋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His Kingdom. 나의 모든 삶을 내던져서 그분의 비전을 사고 그분의 비전 가운데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는 내가 이 단계를 거쳤으나 어떤 부분이 희미해졌는지를 발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 가스펠인데요. 바로 이 복음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볼 건데, 에베소 1장 17, 18,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서 가로 열고 확대 번역 성경에는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즉 그분에 대해서 깊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찰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게 알게 되는 통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지성의 눈이라고 했는데, 그 지성의 눈이 정확하게는 heart, 심령,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근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 enlightened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enlighten이 뭐죠? 계몽시키다죠. 계몽시키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질병이 손을 통해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의 근원이 손만 잘 씻으면은 옮겨진다는 걸 알게 돼서 손을 씻었더니 죽게 되는 게 막 줄었어요. 그게 계몽됐다.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즉 무언가 깨닫는 거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때 계몽됐다라는 거를 씁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심령에 그 눈이 계몽돼서, 즉 열려져서, 가로 열고 확대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가득 차서, 즉 어두웠던 부분이 빛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가득 차게 돼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의 위대하심의 그 지극히 큰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쓱 넘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 17, 18, 19절에 대해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께서 이 계시 안에 무언가 깊은 게 있는 걸 알고 한 10,000번 이상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하니까 한 2분이 걸리더라고요. 2분이 걸리면 10,000번이면 20,000분이거든요. 그럼 약 6,000시간입니다. 약 6,666시간인데 그걸 그냥 하루에 3시간씩 묵상했을 때 2,222일인가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10,000번 빨리 묵상해볼까 했더니 2,221일. 살면서 계속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중요한 그분이 이 계시를 깨달으면서 믿는 자의 권세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고 권세를 차지하게 하고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들어가게 하는 그 비밀을 풀어냈었죠. 우리가 천천히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뜯어보며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냥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 너희가 또 그렇게 신 믿는 게 또 그럴 수 있지 뭐 다 우리도 각자 믿는 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인간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그 신적 존재인 그 유일하신 신이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알라도 신입니다. God. 우리는 알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치자면 God 똑같죠. 그러나 알라 믿는 사람이 와서 사실은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했을 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 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나 중에 하나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정확하게 가로 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가로 닫고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 그분을 깊고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그 통찰의 영을 주셔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전한 이 복음을 다른 누구나 심지어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다른 걸 전하면 그들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바울은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 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그 안에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깨닫게 된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타났고 그는 본인이 믿었던 율법을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단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들으면서 그런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이것들 다 잡아 족쳐야겠다. 그래서 잡아 족치고 다녔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죠, 바울이. 바울이 스데반도 죽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통해 바울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길 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근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베드로에게 가서
1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그 예수님은 본인이 믿었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바울은 충격을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그 핵심을 이루는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분명하게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가 이제 그 살아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 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시고 나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괴락에 의하여 붙잡혀서 죽었으나 그 죽음에 그를 묶을 수 없었고 3일 만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부활한 적이 없었으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영웅으로 여겼던 그분이 죽어서 낙담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고 낙심했으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넘어서는 무언가가 바로 이 복음의 계시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이 그를 얽매일 수 없었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제 끝내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너희는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넘어서는 표면적인 이유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울이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분과 동일시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쭉 본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2장까지 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2장까지 가서 놀랍게도 베드로를 혼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안 되는 그런 율법을 따라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사람 보고 얼른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까지 함께 거기에 엮여가는 걸 보고 자기가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걸 보고 화가 나서는 표현 아니지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헛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벌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부터 보좌 우편에까지 이동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위드라는 전치사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사실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함께 죽었나요?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냥 저희도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란 분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말하면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와, 살아나셨다 했는데 갑자기 살아나셨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이 살아났을 때 사실은 나도 함께 죽었고 나도 함께 묻혔고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그 개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사 또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또 그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히셨노라 라는 함께라는 표현을 쓰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가 보좌 위에 올라가신 그 사건에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대입시켜서 동일시하는 얘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의 계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에 깊이 있는 비밀의 신비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연결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에 대한 파괴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유다가 배반한 그 사실로 인해서 죽임당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왕의 주권자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죽임당할 수 없는 분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에서 그분이 붙잡혀서 누명을 쓰고 그 결국 시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계략이 넘겨져서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죽임당할 수 없는 분이었고 죽음당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려놓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으셔야만 했던 그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놓여진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본인이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죄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의의 잔을 마심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과정,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그 모습, 정확하게 유다의 배신 이후에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심으로써 침뱉음을 당하시고 누명을 씌우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무수히 많은 분노하는 군중들 가운데 버림받으시고 벗겨지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시며 혈루관을 쓰시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차마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망가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지신 그리고 거기에서 처참하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셔야 했는지에 대한 왜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요구를 그분이 이루셔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리고 죄로 인해 인류에게 놓여진 그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욕과 멸시와 실패와 그 가난과 그 모든 버림받음의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가져가심으로써 하나 되는 거였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계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우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인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그분이 달리셨던 그 사건 안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사람, 죄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 함께 동일시되어 못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누구죠? 우리의 죄의 사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한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로 인하여 죄의 저주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없고 그 죄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종로를 다는 것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의 그 본성을 가진 그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을 알지 않니? 라는 표현을 로마서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 사실인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질병에 굴복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두려움에 굴복하던 그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완벽하신 것만큼 우리의 옛사람도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란 게 무엇이죠? 물속에 담갔다가 빼는 건데 그게 무엇이죠? 그분의 하신 일에 동일시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죽었던 그 사건에서 그 이후에 3일 동안에 무덤 안에 장사돼서 잠겨져 있던 그 사건까지 동일시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죄인이 공의의 심판을 따라 죄의 심판을 통해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죄의 지배의 법 아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그 음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죠. 네. 그는 죄를 짊어진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He became sin, 죄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게 뭐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안에 놓여진 모든 죄가 그분의 영 안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자 그분은 육체로도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고했다는 그 축배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그분은
지옥에 갇히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모든 이들 중에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재탄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죠?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건 부활이죠.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신 게 거듭남입니다. 그분은 죄가 돼서 우리와 하나 되어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 지옥 안에서 원수의 심판 아래 그 마귀의 모든 그 음부의 권세의 세력 아래 붙잡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의로 재탄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그게 뭐죠? 죄에서 의로 바뀐 거죠. 그분은 의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을 붙들고 있던 음부의 모든 권세와 그 마귀의 졸개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지옥의 주관자이던 그 죽음의 지배자이던 마귀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가 그분께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아래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그분께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탈 털어버리시고 죽으신 그 몸에 들어가셔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2장에 그 사실에도 우리를 동일시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죄 가운데 의로 변하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그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그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죄였던 그 죄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그분과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보좌 위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우리의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말하는 것들이 메아리 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열리면은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실제로 사실로서 나와서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를 갈망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갈망하십시오. 바로 바울의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부터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그 사건까지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의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말하는 우리의 신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에 어떤 걸 그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이 나에게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이 어쨌다는 거야?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공된 공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공된 공급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기를 멈춰야 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를 멈추십시오. 종교는 끝없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고 연약한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생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생명을 보게 합니다. 그 생명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풀어지게 됩니다. 죽은 종교는 끝없이 고군분투하고 끝없이 이루려고 노력하고 끝없이 도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좌절과 실패와 포기를 통해서 공허함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공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변화들입니다. 생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진지를 분명하게 계시되어 알게 된다면,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로부터 한순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순간의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순간의 무기력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순간의 목적 없음으로부터 목적 있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받아들여짐과 평화와 의로움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무수히 많은 세월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에 대해 딱지가 붙은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라는 거짓된 소식으로부터 한순간에 벗겨지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한순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어떤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 강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그냥 대충 읽으면 뭐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주어진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 모두 아직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한 우리 안에 엄청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걸 누렸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에게만 제공된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너희 모두가 알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하여 무릎 꿇고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사용하고 누림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멘. 성도 안에,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주어진 그분의 유업의 영광. 그 유업의 영광이 뭐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 나중에 프로포즈 받으실 때 반지를 받으면 그 반지가 제 거는 좀 싼 거여가지고 별로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고 이것도 큐빅이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아니지만 막 볼 때 이게 너무 귀하면 와 그 광채 그걸 보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팬시한 거죠. 팬시한 거, 영광스러운 거. 즉 우리에게는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리치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바꿔 말하면 얼마나 부요한지 알게 되길 원한다. 바로 그건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거저 주어진, 아무런 일이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 손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혜택인 것입니다. 그분의 값이 완벽하게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에겐 공짜로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완벽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 완벽한 값이 완벽한 것만큼 이거는 완벽하게 나에게 소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에게 누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My Life는 바로 이 사실을 하나씩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실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량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죄의 생명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생명을 대체한 순간 죄와 정죄가 의와 받아들여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질병이 건강과 성공과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이지만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이 그분이 값을 치른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그 생명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패배할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기능하게 하시도록 만들었던 모든 그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생명은 질병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연약함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다음에 6가지를 제공합니다. 물론 6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6가지로 적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존귀함을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화를 회복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형통함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을 통해 제공된 그 완벽한 그분의 값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제공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우리의 모습 안에는 여러 가지 딱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나의 소득이 어떤지, 내가 어떤 차를 다니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가방을 매는지, 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누군지, 나는 어떤 연회비를 내는 카드를 쓰는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네요. 등등등. 또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그 또래 가운데 있던 그들의 평판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또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 내렸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딱지들이 붙어 있고 그 딱지들이 분명하게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똥을 닦는 데 쓰여진다고 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로 똥을 닦을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저기 100만 원짜리 수표로 똥을 닦는다고 해서 그 똥 묻은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만 원이 아니 또는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더럽게 쓰여지고 있지만 그 가치가 희석된 건 아니죠. 어떻게든 좀 잘 닦아주고 은행에 가면은 어쨌든 그게 사실인 것만큼 받아들여지게 되고 은행은 그게 더러우면 동일한 걸로 그냥 버리고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정의되는, 세상에 평가받는, 그리고 그 안에서 증명되는 나의 모습이 나라고 우리 모두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10억짜리 수표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10억이면 은행에 가면 그거를 개환할 때 10억이라는 가치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죠? 그게 값어치가 10억이기 때문이죠. 가치는 그걸 지불하는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매겨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사고 싶다. 이거 가치가, 이 가격이 만약에 50만 원짜리라면 이 가치는 한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더 귀할수록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지불된 값을 통해서 그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값을 매기고 사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로 귀하신 분이 아니신가 봅니다. 예수님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여러분 가치 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독이 아니라 신성의 실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향해 값을 매기고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리고 스스로 매겼던 그 열등의식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평가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영원한 화평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죄와 정죄는 영원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오늘 어제까지 어떤 한 일로 떳떳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꺼림직하고 좀 미안하고 그냥 좀 보통 야 나는 좀 거룩하지 못해서 나는 종교는 기독교 난 못 가겠다. 난 너무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타락과 상관없습니다. 그 타락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꺼림직하다면 의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걸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다시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금이 간 걸로 인해 생긴 미움과 증오와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제 약속을 어기니까 스스로 봐도 한심하고 남이 봐도 한심한 것 같고 그냥 스스로 쓰레기 같은 거죠. 이런 쓰레기가 있나. 그래서 예전에 바퀴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신 주님, 바퀴벌레만도 못하면서 막 엄청 울었던 시절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영원한 바퀴벌레만도 못한 삶으로부터 저를 그분이 건지셨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보다 훨씬 귀합니다. 예수님은 바퀴벌레보다 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저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린 바퀴벌레만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실제로 찬송가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 찬양? 예. 예, 전통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때론 내 모습들을 보고 내 삶에 나타난 나의 한심한 모습 또는 좌절된 모습, 자꾸 내가 넘어지는 모습 또는 자꾸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그냥 체념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만큼 우리는 남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만큼 또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행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있는 그 죄책감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화평의 단점으로 생겨난 불안과 좌절과 정죄와 찔림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죽은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던 제 모습에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과의 화평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 옆 사람에게 행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과 화평하시고 당신을 웰컴하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기 위한 야구방망이에 그 뿌리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일로 와봐 이 자식들아 이러고 막 이런 진노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노는 죄가 만들어내서 사단이 지배하여 그 죄의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걸 그냥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공의를 넘어서는 강력한 사랑으로 그 공의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싫어하시나 죄인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있는 모든 우리들 중에 바울보다 심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막 돌로 찍어서 죽였나요? 그것만큼 잘못해도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계시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취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원한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증오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로부터 그 심리적인 병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시켰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완벽하게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건강은 분명한 생득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 재정에 대한 강의를 나눴던 것처럼 형통함도 우리의 생득권이 되었습니다. 승리도 우리의 생득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며 허망함을 따라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분명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삶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이것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속량을 통해 제공된 이 사실과 내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묵상하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인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생명이 주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날 때 한순간에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말이죠. 나중에 제가 막 설교 10시간 하는 게 막 1분 같이 느껴지면 어떡하죠? 그러나 우리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y life, 내 삶에서 확고한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면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밭을 사러 가게 됩니다. 진짜를 발견하게 된 이상 세상이 나를 속일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속임수들이 나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내 삶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이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환경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어떤 것도 나의 성공과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확고한 계시가 안에서부터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강력한 갈증이 안에서부터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돌진하고 달리게 되며 가장 만족이 넘치며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His Kingdom이죠. 너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했는지 요한복음에서 약 50번 넘게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수야, 저희 가서 물 좀 한 잔 떠대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경수가 이렇게 진짜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내줬죠. 그럼 경수는 저기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멍 때리고 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떠서 가져다주는 그 미션이 경수에게 주어진 겁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은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그 미션으로 충만했는지 요한복음에서 본인이 하신 말 가운데 나는 아버지께 보내졌다라는 말을 50번이나 넘게 얘기합니다. 거의 요한복음의 전 장을 걸쳐서 몇몇 장을 제하곤 끊임없이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며 그걸 향해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 부글부글 끓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전진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에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에겐 그 일이 이루어진 순간 바울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 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한 방을 통해서 강력한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핍박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 지니고 다녔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뭐 다 설교의 예시를 위하여.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을 향한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에 그분의 몸된 사역,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젠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연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분의 몸이 되었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한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제한받는 것만큼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어떤 영역이든 당신이 의사이든 교사이든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세상에 그 세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발견되는 가운데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인식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하심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아들의 그 버려짐을 외면할 만큼, 그 죽게 내버려둘 만큼, 끊어지게 내버려둘 만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의 강력한 의지가 침묵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이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걸 붙잡아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둘 만큼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어진 유업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강도의 의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 일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왜 이렇게 질병에서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평범할까요? 왜냐하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죽게 할 만큼 내버려 두신 그 열정이 그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아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에 두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번 아니고 10,000번 아닙니다. 그 강력한 의지는 우리 안에 흐르면서 우리에게 이게 쉽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복잡하고 종교를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야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의 그 강력한 의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무지로 인하여, 집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풀어지길 원하고 그걸 알기를 원하고 그걸 갈망하는 그 사람을 강력하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지를 알고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풀어지기를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의 의지는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불은 뜨겁습니다. 소멸시키는 불이고 그 불은 그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강력한 불로서 우리 삶에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집단 무지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아프고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하여 그분은 울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가운데 소수만 누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는 그 영역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비밀의 키는 먼저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의지적 그 강렬한 사랑의 의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해지게 되고 비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가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이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확고했었고 그리하여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할 바로 그 비전은 바로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강력한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를 내 걸로 붙잡고 그걸 내 걸로 취하고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볼 때 괴로움이 있기 시작할 겁니다. 고통당한 영혼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긍휼함과 그 괴로움이 나로 하여금 나가서 그를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도록 우리를 끌어낼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바로 그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이 계시를 가지고 나가서 이 계시를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삶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거나 또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꿔진다면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꿈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꿈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 꿈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아버지의 꿈이 우리 안에 강하게 타오를 때 우리 삶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하게 크게 움직일 때 우리 삶은 비전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강렬한 만큼 우리 삶은 강렬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모든 곳에 그 영혼들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깊이 묵상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게 되길 바랍니다. 사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셔서 영어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시길 갈망하며 우리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라바 쇼코라바 할렐루야 바카라바 라바 코라바 코세 카라바 코야라바 코시에 카라바 코야르르바 세 카라바 코야라바 코세 카라바 할렐루야 바카야르르바 코시에 카라바 카야르르바 세 카라바 코야르르 할렐루야 바카야르바 야라바 야르르바 세 카라바 코야르르바 할렐루야 바카르르바 코시에 카라바 코야르르바 코세 카라바 코야르르 리바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코야르르바 코시에 카라바 할렐루야 야르르바 코세 카르 오 야르르바 코시에 카르르바 코스 리가 야르르바 코세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할렐루야 바카야르르바 코시에 카라바 리바 야르르바 코세 카르르바 코세 카르르바 코시에 카라바 카야르르바 카르르바 코야르르바 카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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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세 카르르바 코세 카르 리바 야르르바 코세 카라바 코야르르바 코야르르 하야르르바 카르르바 코세 카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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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세 카라바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오 야르르바 코세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카르르바 코세 카라바 카르르바 코세 나바 야르바 야르르바 할렐루야 라라라바카라라바카라라바 세카라바카라라바 세카라바카라라 이바야라라바카라라바카라라바 세카라라라바 세카라라바카 세카라바 이바야라바야라라바 세카라바카라라바 세카라바카라라바카라라바 세카라바카야라라바 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카야라바 세카라바카야라라바 할렐루야 바카야라바 세카라바 리바카라바카 세카라바 세카라바카야라라바 세카라바 세카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값을 치르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완벽하게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공급에 대하여 주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속량을 통해 공급된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실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우울함과 연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실패와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에 대하여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에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력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실패 대신 승리를, 좌절 대신 희망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들로부터, 좌절의 기억들로부터, 질병의 기억들로부터, 속고 있는 그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감각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며 우리에게 속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걸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담대한 가운데 걸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강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신체의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지혜를 풀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소망이 불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가서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휘덕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태워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멸케 하는 불이 우리를 완전히 소멸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 주 동안에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정말 진짜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